형통이라는 말은 현재 상태보다는 더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번영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깨닫다, 또 지혜롭게 행동한다, 또 신중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깨닫고 또 그것을 잘 개발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들을 더 풍성한 것, 더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형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 가업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형통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구했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라는 그런 형통의 도구를 주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이라는 형통의 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축복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구를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의 비결, 형통의 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삭은 형통의 길을 가게 됐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그 가족의 지도자가 되고 또 대표가 되어져서 그 가문을, 가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다시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만났던 흉년을 아들 이삭이 다시 겪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삭도 역시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을 바탕으로 풍요로웠던 이집트를 생각하고 그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먼저 블레셋의 수도인 그랄에 가게 됩니다. 그랄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그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삭이 처음으로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면 또 흉년이 아니면 기근이 아니면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또 고난이 오게 되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고 하나님이 잘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너가 이집트로 가지 않고 내 약속의 땅에 머문다면,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오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삭은 이집트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삭은 이집트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이삭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부한 곡식을 갖고 있는 이집트를 따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거죠. 이삭이 이집트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삭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 뒷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이 순종했을 때, 그 땅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일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곡식을 심었더니 그의 100배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도 또 처음 알았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알았는데 지금 안 간 아니고, 여기 이게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더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 아주 큰 부자라는 말도 또 처음 들었어요. 부자면 부자인데 아주 큰 부자. 몇 년 전에 우리 순예배 드릴 때 젊은 부부 순이었는데, 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부부의 어려움도 있고, 대부분의 그 젊은 부부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속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순이었는데,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이 구절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삭에게 있는 하나님 100배의 축복이 우리 순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부자가 됐는데 점점 더 부유해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 순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근데 제 마음이 그랬었어요. 진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분들에게 이런 이삭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삭이 받았던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하실 때 좋은 땅에 심겨진 씨가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배라고 하는 축복은 어떤 최대 축복을 이렇게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100배의 축복은, 이삭의 이 100배의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만약 이삭이 곡식을 심었던 그 땅이 예전에 뭐 쌀 한 가마니의 수확을 거뒀다면 이때는 100가마니를 거뒀다는 거예요. 만약 그 땅이 10가마의 수확을 얻는 땅이었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1000가마를 얻었다고 하는 그냥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흉년의 때 아닙니까? 흉년이, 그 팔레스타인의 흉년이 임한 때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이런 형통의 이런 축복을 받은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흉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누구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다 겪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지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가로 뻗쳐 그 잎이 늘 푸르름과 같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4절 16절인데요, 이삭이 그런 100배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어 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아주 큰 부자가 된 이삭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던 것도 아니고 우물을 독점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삭의 큰 부유함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우물들까지 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와서 이삭을 또 그 가족들을 다 쫓아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언제나 오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승승장구할 때 또 겸손하고 조심하고 성공했을 때 더 겸손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위기와 흉년의 때 이삭은 예상하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삭은 부당하게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 왕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 부당한 대우에 맞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빼앗겼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그 권리를 포기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100배 축복의 곡식이 난 그 축복을 떠나서 그랄의 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삭은 샘을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이 사막에서,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그 이렇게 척박한 그 땅 가운데서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뭐 바위나 뭐 그런 거가 있어서 그렇지 그냥 땅 깊이 이렇게 내려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기적에 가까운 그런 축복인데, 근데 이삭의 종들이 이렇게 파면 거기에 우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랄의 양치기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새로 판 그 우물을 또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들이 와가지고 또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또 팠는데 또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수맥 잡는 사람의 조상이 이삭이다라는 그런 말도 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기적과 같은 그 일이 있는데, 세 번째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세 번째는 더 이상 와서 그것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넓은 곳, 넓은 장소, 그 넓은 그런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되게 그 성경에는 그 이름이 그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것처럼 르호봇이라는 게 넓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장소. 첫 번째 팠던 그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에요. 다투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지었던 이름은 신나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이제 반대했다라는 이름인데, 이제 세 번째를 르호봇이다, 장소가 넓은 곳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개의 우물 가운데 이 마지막에 팠던 그 우물이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가장 물이 많았던 그런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온다는 것은 이삭이 손을 대는 것마다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삭은 그랄의 양치기들이 억지를 부리면서 자신의 우물을 빼앗을 때 그들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과 보복을 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우물을, 더 큰 축복을, 더 큰 형통을 그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그를 축복해 준 것을 본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아래 사람들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삭에게 와서 정중하게 화친을 청하는 내용이 그 뒤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으로 이삭을 축복해주고 이삭의 형통함을 보여주었어요. 이삭은 돈을 악착같이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벌지만 그렇게 모은 재산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지만 이삭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리를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니까 가장 큰 우물을,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길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리게 됩니다. 환경을 보면 그 환경에 압도당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은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되지만 환경을 초월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가 도리어 더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이 흉년이, 이 고통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봐 그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 형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어려움이 기적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장애가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은총을 입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벳세다 들녘에 5,000명, 먹을 도 없이 가야 되는 그 5,000명, 하나밖에 없는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들, 나사로, 모든 기적들은 흉년과 기근과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이유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얻게 되는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형통의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소고 또 이삭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있었던 장소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흉년이 왔을 때 이집트로 가려고 그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그는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소인 그곳으로 그는 옮기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길인 것을, 축복의 길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물이 터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브엘세바에 올라가 제단을 쌓을 때, 브엘세바에 그가 결정했을 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을 때,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느라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과 형편, 흉년이,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의 자리로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삭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것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이 전염병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기업도 주시고 또 일할 직장도 주시고 쉼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의 길,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통의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삶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길에서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